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에 근거해서 정의, 의리, 지혜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절들마다 독립적으로 많은 의미와 또 가치를 담고 있는 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의와 의리와 지혜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의 관점에서 솔로몬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또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2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솔로몬은 정의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또 죄 없는 사람을 때리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의리에 관하여서 솔로몬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느니라. 네, 친구와 형제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위급할 때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를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특별히 위급할 때 도와주는,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고 의리를 지켜주는 그런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이것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솔로몬은 지혜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또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말을 막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만 반면에 어리석은 자라도 말을 줄이면 지혜롭게 여겨진다라고 솔로몬이 말씀하는 거죠. 지혜는 말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정의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과 의가 무엇일까요? 윤리와 도덕이 기준이 되어서 악과 의를 나눈다면 엄밀한 의미로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악인이고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악과 의를 가르는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결정된다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태도로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기준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하며 말씀의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악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말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어긋나게 의인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 또 악인을 의롭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 이런 것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요한 1서에 의하면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영적으로 멸망을 당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악을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구별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철저히 미워하시고 그 의와 악을 가르는 기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말씀에 근거하여서 정의롭게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악을 악이다 말하고 선을 선이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랑이 끊어지지 않은 하늘 가족 관계를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의리에 관하여서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고요. 그 친구는 형제와 같아서 위급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친구라는 것은 혈과 육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족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새로워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혈과 육의 관계가 아니라 하늘 가족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하늘 가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땅에서의 모든 육체적인 관계는 사라지는 것 다 아시죠?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 시에는 결혼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혈과 육의 관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한 백성으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관계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교회에 있는 하늘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생명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이 교회 안에서 하늘 가족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리는 이 땅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하늘 가족 관계를 이루어서 영원까지 함께 가는 진정한 의리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혈과 육의 관계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하늘 가족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조혜정 사역자를 영적 아비로 여기시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하늘 가족으로 여기셔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위급한 때 어려운 때에도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늘 가족 관계를 이루어서 서로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베푸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40년 기나긴 광야 생활 홀로 지내지 마시고 하늘 가족과 함께 무사히 통과하셔서 가나안 땅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나에 관한 말을 줄이고 하나님에 관한 말을 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라 여겨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말을 절제하는 자는 지식이 더하여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관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말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 관한 말을 줄이고 하나님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간증이 전도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간증입니다. 간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사는 가장 확실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리석은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라 여겨집니다. 자기에 관해서 잠잠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가장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정의와 의리와 지혜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을 선하다 말하고 악을 악하다 말할 수 있는 진정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하늘 가족 관계를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가족 관계를 이루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들어가시는 진정한 의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나에 관한 말을 줄이고 하나님에 관한 말을 느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말을 줄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자기 말을 줄이고 하나님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잡음을 줄이고 복음을 높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따라 진정으로 정의롭고 의리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